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의 실천으로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복음 전도가 풍성한 삶의 실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풍성의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 믿음 생활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오해가 있죠. 세상 등지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조금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동떨어져서 세상을 따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실천하고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아주 핵심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오늘 교재를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다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사랑과 정의예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그 특별한 어떤 예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만히 우리가 바라보면 거기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경영 원리가 나오시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죠.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라고도 하죠. 이 정의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원리 한 축은 정의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또 살 수 없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의 주님의 세상 통치 원리가 나오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 긍휼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또는 악에 대해서는 정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연약함,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그것은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7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6일을 일하셨어요. 노동. 그리고 7일째 이것은 쉬셨어요. 안식. 이게 이제 그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천한 게 아니에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일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냥 쉬기만 하려고 그래. 마냥 놀기만 하려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일과 안식을 잘 적절하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 속에서, 일하는 것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세상 속에서 또 일터에서 일할 때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연약함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죽게 하듯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고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일할 때 어떤 결과가 열매를 맺게 돼요?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과 등져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을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풍성인반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 시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풍성인반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풍성인반을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특별히 느끼시는 소감, 받으신 은혜, 또 앞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풍성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마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감문을 한번 써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별 시간을 통해서 그 소감문을 서로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풍성인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까지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십시오.